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변화와 기적 그 네 번째 이야기로 우리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립 38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 다른 무엇을 드리는 거 좋지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교우분들과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게 가장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결석 없는 주일을 한 달 전부터 선포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프시던 분들도 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38년 전에 이 지역에 원로 목사님과 또 헌신된 몇 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숱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장애를 만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발은 잘 날 없다고 이 문제 좀 통과했다 싶으면 또 저 문제가 통과오고 또 찾아오고 이 고비 넘기는가 싶었다면 좀 숨 좀 쉴만하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다. 주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수고와 슬픔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도 평탄한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분이 신앙이 깊으니까 평탄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짊어매야 될 인생의 분량은 고난과 수고예요. 그래서 어떤 장애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더니 고난이 안 오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장애와 고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그 장애와 고난 때문에 도리어 더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1900년대에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장 인기 있는 강사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세계의 많은 젊은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어 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그는 바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삼중고를 앓고 있었던 헬렌 켈러. 그녀는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가 나중에 장애가 없어졌는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걸림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삼중고가 헬렌 켈러를 돋보이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 헬렌 켈러에게 삼중고가 없었다면, 그 삼중고가 없었다면 그렇게 그가 유명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의 장애가 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디딤돌 되었더라는 거지요. 그녀의 책을 보면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힌 문을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역경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더니 거기에서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역경과 장애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상치 못한 장애와 역경을 만날 때 많겠지요. 근데 그때마다 그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장애거리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한 가지, 그리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를 연속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나오셨던 분들은 다음 주에도 나오셔야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게 닥친 장애거리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될 수 있을까? 자, 먼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기적을 경험했던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에 두 가지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야 자기 인생에 기적이 올 것을 믿어. 예수님 만나야 치료될 것을 확신해.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는 이 중풍병자의 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은, 그러니까 즉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입장, 그것이 자기에게는 장애였던 거지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건 어떤 곳이냐면 나사렛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있고 예수님은 나사렛 태생이시지만 그곳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주변에 이제 좀 북쪽 쪽에 위치하는 작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러 가실 때면 반드시 이곳을 거점 삼았어요. 거점 삼았다는 건 뭐냐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면 반드시 어디에 들리고 가버나움에 들리고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면 어디로 돌아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힘을 얻고 휴식을 취했다가 또 사역을 나가고 그런 거점이 되는 도시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면 주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집에 자주 가셨어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많은 해석학자들은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베드로의 집이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의 집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때마다 아무 집에나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꺼리낌이 없으셔서 누구의 집에든지 다 들어가실 수 있고 어디든지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나 아무데나 들어가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차마 최소한 이 집은 이 예수님이 들어갔던 이 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집이거나 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이거나 또는 갈릴리에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라도 잠시 의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집.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런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여하튼간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가버나움에 퍼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에 동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다 들어왔어요. 그 소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귀에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심각한 장애, 역경이 하나 있었죠. 정말 나 예수님한테 가고 싶고 그 말씀 듣고 싶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뭐예요? 중풍병. 이 중풍병은요, 어지간한 중풍병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중풍병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를 이동시킬 때 들것에 실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뭐 지팡이를 의지하거나 아니면 누구의 사람의 잠깐 어깨를 부축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심각한 중풍병자였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상황이 그래. 자신의 처지가 그래. 자신의 입장이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영적인 중풍병자가 너무 많아요.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너무 많아요. 이번 주일에 꼭 교회 갑시다. 꼭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내가 다 늙어서 뭘 가냐고. 나는 교회 가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교회 가야죠. 어떤 분은 약속은 잘해. 아이고, 제가 이번 주에 꼭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시다. 그랬더니 오늘 사촌 당숙의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 사장님이, 오늘 회장님이 날씨 좋은데 필드에 나가자고 하시니, 나도 직장에 속했으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내 상황이, 내 입장이, 내가 오늘은 못 가겠네요. 다음 주에 갑시다. 여러분 뭐예요? 죄송해요. 다 영적인 중풍병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적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구원의 기적을 바랄 수 있겠냐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못 가.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입장, 왜 못 가요? 믿음 없는데 못 가는 거 당연하지. 믿음 있는 자가 안 가니까 문제지.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나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가겠냐고. 그거 뚫고 나오는 게 그게 기적이지. 그런데 나올 수 있답니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도저히 내 입장이, 처지가, 상황이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나올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들 것에 실어서 옮겨오면 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 나와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야죠. 근데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말고 뭘 준비하고? 들 것. 혼자서 못해요. 그럼 몇 명?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못해. 그러면 우리 함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을 찾아가 작은 것이라도 들 것을 준비하여 그 들 것에 짊어 메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장애거리 하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는데 길이 없어, 길이. 예수님 만나러 여기까지 왔는데 길이 없어.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니면. 여기서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는 용신할 수 없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용신할 수 없다게 무슨 말이에요? 딱 거기에 들어갔더니, 그 공간에 들어갔더니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출퇴근하시는 분들 아침에 지하철 타시면 서울 지하철을 무슨 지하철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지옥철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일단 딱 들어갔는데 와, 여기서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성도들이 빼곡하게 모였어요. 왜 모였는데? 누구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여러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의도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어. 어렵게 들 것을 메고 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치료받는데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작은 자예요. 존재감 없어요, 별로.
그런데 그 작은 자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렵게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왔더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쳤다고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구원의 도리를 가르쳤어요. 어쩌면 이들 중에는 병가를 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직장 안 가? 왜? 누가 오셨으니까. 와, 대단하죠. 여기가 어촌이에요. 어촌. 가버나움은 어촌이면 물고기 잡아야지 돼요. 물고기를 잡아야, 오늘 그걸 잡아서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아야 오늘 아이 학원비도 낼 수 있고 우리 어머니 병원비도 낼 수 있어. 여러분, 저는 물고기 잡는 거 잘 모르지만 물고기 아무 때나 그냥 나가자 그러면 그냥 잡습니까? 날씨도 있고 기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1년 365일 내가 마음 먹는다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같이 화창한 가을날, 할렐루야. 와, 가을이 참 멋있죠. 따사롭고 좋아. 근데 이런 날이면은 뭐 하기도 좋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좋아.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다 준비했어. 그런데 한 가지 소문이 들렸어요. 누가 오셨더라? 예수.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안 가. 오늘 굶어. 오늘 굶으면 일주일째 굶어. 학원비 못 내도 괜찮아. 병원비 못 내. 밀어. 그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대단하잖아요. 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감수했어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지요? 저분 믿음이 있다. 저분 참 믿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아니랍니다. 아니랍니다.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었는데,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었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길을 안 비켜줘. 길을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왔어. 그렇게 급하면 일찍 오지. 일찍 못 비킨다는 거예요. 못 비킨.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철통같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먼저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를 누가 해요? 전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지 나중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먼저 내가 믿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누구 때문에도 교회 못 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또 못 와. 죄송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 그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공동체에는 헌신도 있고 수고도 있고 손해도 있지만 기적은 없는 거예요. 기적은. 내가 이 자리까지 얼마나 어렵게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그거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장애가 됐다는 건 곧 뭡니까? 그거는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은 했으나 그것이 누군가의 장애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 했던 거예요. 정말인가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의 염소와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임금이 오셔서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들 다 구분을 했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무리들을 보고 그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지어다. 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가 왜 복받을 수밖에 없는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가 나를 돌봐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나를 돌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자,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말고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확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이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우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히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이 말은 곧 뭐예요? 임금에게 대하여 먹을 것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임금에게 한 적이 있어. 임금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내가 물을 갖다 줬어. 임금이 헐벗었다고 하니까 내가 내 집에 있는 거 다 털어갖고 갖다 줬어. 임금에게 대해서는 다 했다는 거.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 임금이 하는 말이 뭐라?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여러분, 누구라도 믿음이 없어도 큰 자, 대단한 자, 위대한 자, 임금에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자에게, 하찮은 자에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는 거지. 교회 안에서 왜 실망하죠?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왜 등지고 떠나죠? 뭐 때문에 그래요? 수고하고 헌신과 희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떠나는 경우 없어요. 말씀 때문입니까? 만약에 말씀 때문에 말씀의 문제라면 빨리 떠나셔야 돼요. 말씀이 문제인데 그 교회에 남아있으면 그 교회 2단, 3단, 9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면 정말이에요. 반드시 떠나셔야 돼요. 그런데 10중 8구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뭐라?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 어떤 사람? 먼저 온 사람, 먼저 믿은 사람, 내가 먼저 왔다고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에는 헌신도 있고 희생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뭐 다 있지만 기적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장애거리 되지 않고 디딤돌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장애를 뛰어넘어서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제 기적을 극복하는, 장애를 극복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함께 의식이에요. 어떤 의식이라고요? 우리 함께 의식.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길이 없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자, 무리들 때문에 길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기했는가?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고? 지붕에 이 왔던 중풍병자를 들쳐매고 왔던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거기는 용신할 수 없어서 거기는 우리가 어떻게 비집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야 돼. 뜯어내야 되니까 우리 장돌이 가지고 오고 뭐 가지고 가자. 그랬겠죠? 아니에요. 그냥 짊어매고 왔을 뿐이에요. 자기 손에 아무런 장비가 없어. 예상하고 계획하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던,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려면 장애 앞에서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우리는요, 딱 어려움에 닥치고 장애와 역경을 딱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아이고,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남편도
무너지고 뭐 없어도 되고 뭐 자식 뭐 다 없어도 되고 뭐 목사님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누구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승리할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예요. 너 나만 있어야 된다며? 좋다. 근데 나 너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너에게는 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집사님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장로님 있잖아. 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의 차이예요. 나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너가 닥친 장애와 역경을 극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이 사람들이 사실 할 만큼 다 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할 만큼 했지.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길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요. 당신이 봐도 이해가 되죠? 길이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진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까지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 다음 기회를 한번 보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풍병자에게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장애 앞에서도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헬란 켈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그녀에게 장애가 있었어요. 그 장애는 심각한 장애,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심각한 장애까지 없을 거예요. 그 심각한 장애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삼중고를 극복하고 그렇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 물론 그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누가 있었고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도 있고, 설리번 선생님. 다른 선생님들은 헬렌 켈러를 다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다 나도 해보겠다고, 나 전문가라고, 나 이 분야에 재능이 있고 이 분야에 나는 전문가라고, 나는 열정도 있고 반드시 헬렌 켈러 회복시키겠다고 처음에는 다 시도했어요. 그러나 사역의 열매를 보는 사람은 누구더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 끝까지. 설리먼 선생님이 없었다면 아마 오른의 헬렌 켈러도 없을 거예요. 보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헬렌 켈러에게 삼중고만 주신 게 아니라고요. 뭐도 예비하시고. 설리먼 선생님, 그 선생님을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1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윤기현상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죠. 이 윤기현상은 뭐 자연계, 과학계, 입의 사회 다 그냥 통용이 되는 법칙입니다. 이런 거예요. 간단히. 새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날개짓을 칠 때 앞에 있는 공기와 뒤에 있는 공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압차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퍼득거리면 뒤에 있는 공기는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비행기가 뜨는 원리도 바로 그런 원리예요. 그 상승 기류를 윤기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퍼득거리면 뒤에 상승 기류가 일어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는 그 상승 기류에 자기 몸을 탁 얹습니다. 그러면 날아갈 때 앞에 있는 비둘기는 100%의 힘으로 저어야 되지만 뒤에 있는 이 상승기류를 탄 이 윤기현상을 탄 이 기러기는 자신의 힘의 71%를 절약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퍼득거리지 않는 건 아닌데 자신의 힘의 70%를 절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퍼득거리면, 여러분들 기러기 날아갈 때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좀 보셨네. 좀 보고 사세요. 보고. S자로 날아가요? 그렇죠. V자를 형성을 하죠. 새들은 대부분 V자를 형성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간단해요. 앞에 있는 새가 퍼득거려 줄 때 뒤에 있는 새가 그 날개 뒷꼬랑지에 딱 자기의 몸을 얹히면 자기 몸의 30%의 힘만 가지고도 달려갈 수가 있어요. 멀리까지 갑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까욱까욱거린다고 그래요. 뭐 까욱까욱인지 끼룩끼룩인지 모르겠는데 까욱까욱거려. 그 말은 뭔 말인지,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 있는 기러기를 응원한다는 소리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응원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있는 110% 이상의 힘을 막 달리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러기가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해 갖고 이제 탈진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고? 뒤로 오고. 그럼 뒤에 있던 그 기러기가 어떻게 하고? 앞으로 가고. 그러다가 만약에 이 탈진한 이 새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있대요. 한 마리의 그 탈진했던 새가 떨어져 나가면 반드시 그 새 그룹에서 동료 새 2마리 이상이 같이 떨어져 나온답니다. 그리고는 이 기러기가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먹고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본진에 돌아올 때까지 그 2마리 이상의 기러기들이 함께 곁에 있다가 함께 같이 날아와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먼 곳까지 기러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 법칙 속에 숨겨둔 장애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dim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2가지의 일이 일어났어요. 한 가지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투죠. 하나님과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2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이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다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비dim 골짜기는 다툼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다. 한 번은 하나님과 다퉜고, 한 번은 누구와 다투고, 아말렉과 다투고. 자, 하나님께서 너희 방금 전까지 나에게 불평했지, 나에게 발톱을 드러냈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버렸는가? 그러지 않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말렉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천성부터 약탈 민족이에요. 뭘 자기가 심어서 수고해서 얻는 민족이 아니라 광야나 사막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뭐 상인들이 지나가고 뭐가 있으면 거기 후루룩 쫓아가고 뺏어서, 그러니까 약탈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 그게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말렉 민족을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이 아말렉 민족과 전쟁을 했는데 이들은 약탈 민족이니까 태생부터 싸움에 능해 습격의 귀재예요. 그리고 이길 싸움만 합니다. 질 것 같으면 아예 덤비지도 않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어. 그릇이나 닦고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시중 들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 민족과 싸움의 귀재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고? 그렇지, 아말렉이 이겨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왜? 누가 개입하니까. 하나님. 근데 개입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하늘에 불이 막 내려갖고 막 다 죽였죠? 아니에요. 자, 전쟁의 현장에서는 누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웁니다. 막 어디서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고 정신없어. 죽기 살기로 막 싸우고 있고. 모세는 어디로 가고? 산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대단해요?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대단해요? 둘 다 대단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당신은 맨날 기도하고만 있습니까? 나는 현장에서 뛰는데. 현장은 당신이 뛰고 서로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현장에서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맨날 기도만 합니까? 그는 그 사람은 그걸 해야지 돼요. 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말렉이 지고 이스라엘이 이겨.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손 올라갔다. 야, 열심히 싸우자. 야, 손 내려간다. 살살해라. 그럽니까? 안 하죠. 그냥 자기는 죽기 살기로 그냥 싸웠어.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자기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가고 자신의 육체의 힘이 좀 딸려서 이렇게 손이 점점 내려가면 이게 전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서고? 아론과 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아론과 훌 따라와. 내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지는데 아마 내려갈 때 니들이 붙잡아야 우리 이긴다. 그래서 같이 갔죠?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러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니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자신들이 진다라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 그 손이 체력 때문에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지 돼요. 근데 떨어지는 손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딱 붙들어 준 거예요. 모세가 그랬겠죠. 아론과 훌이여, 내 떨어지는 손을 잡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다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공동체를 보고, 그래야 이 공동체가 흥하는데 그거를 보고 차원하여서 붙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장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장애를 듣고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장애 없는 인생은 없더라고요. 역경 없는 인생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컴플렉스로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도전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차이만 있지, 장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장애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래요. 장애 앞에서 내가 이 문제 당했는데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 독불장군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독초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진우션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최근에 있는 그의 선행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는 또 한 번의 기부 행사를 했어요. 81.5km를 달리는 거예요. 플랜카드는, 테마는 8.15 러너. 815명의 러너들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할 때 참가비를 내는데 그 참가비를 다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이 8천 몇 명이었다 그러죠. 그 기부, 그래서 자기가 뭐라 그러죠? 출연해야, 참석하는 그 비용을 자기가 내고 참가비를 내고 달리는 거예요. 몇 킬로? 81. 우리는 3킬로만 뛰어도 헉덕헉덕 거리는데 진우션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뛰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분은 가수지 마라토너가 아니에요. 자기가 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달립니다. 그 연습을 하면서 발가락에 발톱이 5번 빠졌대요. 5번. 그 발을 보여주는데 와, 사람의 발이 아니에요. 사람의 발.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죠? 왜? 뭐 때문에? 달립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요, 달리다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쥐가 나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쥐가 날 때 그 고통을.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놀랐어요. 쥐가 나요. 그래서 막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함께 뛰던 사람들이 멈추고 이렇게 부채질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이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랬더니 진우션 하는 얘기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아파요. 그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그 러너들도 이번 뭐 어떻습니까? 막 그때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러너들도 뭐냐면 함께 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촬영을 하는 유튜브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딱 보니까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 1.5km를 뛰면서 맨날 감사한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었는가? 자기를 위해서 뛰었다면 그거 안 하지. 노래하지.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뛰겠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뛰었으면 그거 못 뛰었어요. 근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이런 장애와 고난 올 거예요. 쥐가 나고 발톱이 빠지고 더 이상 뛸 수 없겠다 생각될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나와 함께 곁에 있어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한 사람이서 달리면 패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패하는 게 아니라 패할 수 있대요. 그러나 셋이서 같이 뛰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답니다. 오늘 3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왜 역경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예상컨대 발톱이 숱하게 빠졌을까? 손가락에 손톱이 숱하게 빠졌고 그 길 달려오면서 더위에 지쳐서 더 이상 못 달리겠다 탈진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나 못 달리겠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답니다.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영적 중풍병자들 걸려서 주님 앞에 못 와요. 절대 못 와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들 것에 들쳐매고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있습니까? 먼저 믿은 내가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와 역경 속에서도 말씀 있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수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와 역경 우리 넉넉히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